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중직자 수련회를 우리가 1박 2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은 하지 않고요. 8시에 기도회 할 거고요.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참석하신 이후에 오전에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까지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지기 추가 모집도 이렇게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파송 예배를 찬양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 단기선교 가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파송하는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주 세터교회에서 연청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참석할 텐데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포이펙교회 탐방팀인데 이 내용은 예배 후에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 그리고 안내위원들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남선교회 원래회 이렇게 특별히 장소까지 이렇게 나온 선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 선교회는 꼭 오늘 모여달라고 부탁 받았습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지요. 추워도 정말 춥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추운 계절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것은 봄이 온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추운 몇 주, 이제 한 며칠만 더 우리 고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좀 몸에 열기를 함께 나누면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마음 같아서 그냥 이렇게 다 모여 앉아서 그냥 저도 내려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시편 23편 말씀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받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몇 주 동안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짐을 버리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온 지 제가 한 3주 되어 가는데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사할 때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짐이 많더라고요. 쟁여두고 사는 거죠. 구석구석에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은지 버리고 또 버려도 또 짐이 많아요. 또 목회자들이 좀 책이 있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아침에 딱 오시더니 책방 열어보더니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짐들이 많고 한 번씩 좀 정리하지 않으면 참 쌓아두는 그런 그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면 공항에서 보게 되는 가끔씩 보게 되는 풍경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무게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짐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챙기고 다시 싸고 이런 풍경들, 광경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 우리 갈 텐데 김정영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팀도 짐 싸는 게 또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 수련회 가면 형제들은 3박 4일 가도 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가고 오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이만한 짐에 드라이와 화장품 가방과 하여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련회 3박 4일 가는데 그래도 이삿짐을 가지고 오는 자매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가 짐을 많이 싸가지고 다닙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조깅을 나가는데 처음에 간편한 복장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휴대폰을 놓고 간단 말이죠. 중요한 전화가 올 거야. 그래서 휴대폰을 챙깁니다. 날씨가 쌀쌀하니까 올 때 입을 만한 또 얇은 잠바를 또 하나 챙깁니다. 또 나가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뛰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어폰을 또 챙깁니다. 또 이제 나가다가 다시 생각합니다. 올 때 음료수 한 잔 마시려면 카드라도 하나 갖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나씩 챙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뛸 때 불룩해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요, 수많은 짐들이 있는데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깅하려고 나갔던 사람 한 10분 정도 20분 달리다가 실렁실렁거리는 그 짐 때문에 뛰지 못하게 된다면 참 우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그리고 지금 중요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또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품고 가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짐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쉬어야 하고 또 앉아야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짐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나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짐을 좀 줄여가는 그런 훈련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각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이 되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린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끊임없이 예배 앞으로 나오는, 말씀 앞으로 서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질문, 말씀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예배자로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썼고 그 외에 솔로몬과 모세의 시편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언제 쓰여졌을까를 연구하면서 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삶 자체가 평안한 날이 많지 않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쓰여졌던 시일 것이다. 젊을 때 쓰여졌을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쓰여졌을까? 이 문제를 놓고도 설왕설래하지만 결국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노년에 쓰여진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쓰여졌던 시라면, 그리고 또 이후에 노년에 쓰여진 시라면 참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바는 더 귀한 묵상이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계속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서도, 그리고 왕이 되고서도, 이후에 왕이 돼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힘듦과 아픔의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1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 놀라운 선포와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목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자, 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양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이고요, 또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맹수로부터도 보호하고 풀밭으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목축적인 문화 배경을 넘어서 이 목자는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의 쓰여졌던 그 칭호, 왕에게 적용되었던 용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는 단순히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도 나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해 오늘 시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쁘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지만 분명한 선포는 1절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줄이는 방법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은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볍게 그리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시작되는 이 시 속에서는 주어가 항상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보아도 한 절 한 절 앞에 he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먹이셨습니다. 그가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아니라 그가 여기까지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스스로 좀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목자인가? 이건 조금 바꿔보면 내가 무엇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로 되어 주시니, 조금 바꾸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였더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더라. 그리고 평안하더라. 그리고 언제나 좋은 길이더라. 옳은 길이더라. 이 고백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신방해보면 모든 가정들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정은 참 평안하겠다, 부족함이 없겠다 하는 가정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좀 평안해 보여도 또 풍부해 보여도 언제나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어려움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지만 쉽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누렸던 그 행복함 그리고 평안함을 우리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과 갈급함과 또 더 채워지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지려는 것, 소유하고픈 것,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삶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갑이 비웠는데 이 지갑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근원적으로 만족함으로 바뀌는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바뀌는 은혜.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자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근데 그 만화 웹툰들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손을 잘랐어요. 그 다음에 뭘로 해요? 발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로. 도둑질을 안 하려면, 그리고 도박을 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내 삶에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부족함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끊임없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니드를 추구하는 겁니다.
원트를 추구하는 거예요. 원트. 내게는 충분히 니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니까 이 차이가 항상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옵니까?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셔도 배가 고픈 겁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만나를 누군가는 쌓아두고 그것이 그 다음날 썩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나라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우리가 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찾아보니까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비누아투, 이런 듣도 보지 못한 나라들이 좀 있어요. 순위가 제일 높은 거예요. 비누아투는 호주 옆에 아주 정말 보이지 않는 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지수는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가 만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쥐어짭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물건을 사라고, 그리고 많이 소유하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빚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탐욕과 그리고 죄성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허전한 거예요. 명예와 부를 가져도 허전하고,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그 단어가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게 그런 그 장애가 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 알 수 없는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목마름의 증세가 분명 우리 내면적인 가운데 근원적인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커져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빌립보 4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절 때문에 우리는 13절만 이렇게 알고 외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2절은 참 우리가 잘 아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풍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린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서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 우리 육신 아픔 앞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깃발이 되어주시는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박국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결국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걱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원이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과 내일을 나눠놓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를 걱정해요? 내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년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살지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을 모든 마음으로 살지 않고 지금 절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한답니다. 이게 걱정이 우리에게 주는, 근심과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어디 있어요? 내일 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모적인 습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묻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는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그 목자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도다, 이 이야기들이 이 시편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자처럼 덤불을 먼저 헤쳐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잡아줍니다. 새 길을 여시면서 먼저 가서 옥토를 만드시고 또 쉴만한 물가를 찾고 계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때를 따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바꿔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힘은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에 전력하라. 내일 벌어질 문제는 내일 씨름할 수 있다. 오늘의 힘은 오늘을 위해 써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일 먹을 걸로 걱정합니다. 아니, 내년 먹을 거,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내일, 내년의 일, 앞으로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 어려움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삼아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씩 때를 따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다윗의 삶은 이렇게 풍요롭고 또 걱정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쫓기고 죽음 앞에 놓여져 있고 심지어는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아들에게 쫓겨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목동에서 또 왕이 된 그 다윗이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됐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가 출세를 했으니 아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떵떵거리고 왕이 돼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근심이 없습니다. 이 고백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인생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이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며 이 노래 부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결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짐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 주보요, 이 주보를 지금처럼 교회에서 인쇄할 수 없었고요, 인쇄소에서 인쇄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교회들이 바빴어요. 인쇄소에 이렇게 그거 전화하고 또 팩스로 보내면서 막 이렇게 주보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정도면 이제 주보 내용들을 오가면서 이제 토요일 날 인쇄해서 주보를 받고 그러던 때가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하셨나 봐요. 주보가 이제 늦게 인쇄소에 가게 되니까 주보 제목을 봤더니 믿지 않는 그 인쇄소 직원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끝이 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완성되지가 않으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보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주보가 탁 나왔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인터넷으로 미리들 보시지만 주일 아침에 교인들이 딱 와서 주보를 봤는데 목사님이 주보를 탁 보고 처음에는 놀랬다가 씩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감동이 있던 거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거면 충분하겠구나. 예전에 대학원 지도교수 하셨던 그 유흥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좀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수업 때마다 자주 얘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신학생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힘드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 두 개만 생각하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힘내십시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담대함으로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로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기뻐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생각하면 인생은 단순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우리를 그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면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좀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370장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시 동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니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 무너지고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무겁고 힘든 짐 앞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벼운 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게 하시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그 모습들, 어렵고 힘든 그리고 두려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꺼이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만을 먼저 묵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환우들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산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영암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중직자 수련회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단기 선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광고 나가는데 4월에 포이펫 영암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 교단에서 올해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교단이 건립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이름으로 캄보디아 현지에 현지 법인이 설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이 설립이 되면 우리 포이펫 영암교회와 학교도 그 법인으로 소속이 돼야 하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장로님들과 제가 4월에 포이펫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냥 장로님 몇 분과 다녀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또 성도님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그동안 후원했던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교를 좀 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 항공권을 좀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좀 일찍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황영숙 권사님께 문의를 해주셔서 오늘과 내일 정도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서 또 해야 될 절차들이 있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신 분들은 포이펫 영암교회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곳의 지체들 만나시고 학교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곳에서 함께 한 3, 4일 정도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과 내일 우리 황영숙 권사님 담당자이시니까요. 우리 선교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보셔보시면서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